주시는 은혜들이 날마다 날마다 있음을 저는 믿어요.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지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이 지금도 동일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고 있는데 15장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유대의 어떤 교사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여기에 뭔가 하나가 덧붙여졌어요. 그게 뭐냐면, 야, 예수 믿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야, 그리스도야. 이걸 가르치는데 모세의 법을 따라서 율법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주의자거든요.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이제 다툼처럼 되는 거죠. 안디옥에서 다툼과 변론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안 되겠다. 이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을 다 보내서 논의하게 하고 얘기하게 해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참된 것인지를 판단받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회는요, 그냥 단순히 회의했던 게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정말로 기도하며 준비한 자리였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나중에 결정이 되거든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막 얘기할 때였어요. 근데 그 얘기들을 시작하는 그 초반부에서 율법을 따르고 모세를 따라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 이방인들에게 구원? 그건 할례 받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법을 따라야지만이 가능한 거야 라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또 얘기하는 거였어요. 논의가 중단됐어요. 아직 이런 게 우리가 문제입니다, 논의해야 될 겁니다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율법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이 와서 치고 나와서 얘기하고 따져 묻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다 듣고, 베드로는 뭐 고넬료 가정에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알고 세례 줬던 경험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믿는다. 뭘 믿냐면 그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우린 믿는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장로급이고요. 정말 지시할 수도 있고 명령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우리는 믿는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참 이 리더십을 좀 배우게 돼요. 명령하고 지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군가가 따라올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그렇게 베드로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풀어나가지나 우리 말씀 보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죠.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12절에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냐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온 무리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공회에 참여한 그 많은 무리, 많은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있었대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권위가 있는 자잖아요. 사도잖아요. 예수님에게 어떤 사명을 직접 받은 자잖아요. 장로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권위가 있어서 명령할 수 있는데 믿었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했으면 그 얘기를 듣고 어쩌면 권위에 눌려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야, 베드로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 제 예전에
제가 청년들 부서 담당했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저 내 생각이랑 좀 많이 다른데 성경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라고 마음이 들어도 손 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말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럴 수 없어요. 대부분 한국 교회 분위기가 그렇죠. 네, 청년들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 이거 아니다라고 싶으면 얘기해라. 언제든 질문도 좋고 반론도 좋고 다 좋다. 실제로 그랬더니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막 얘기해요. 나중에 가니까 설교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뭐든지 얘기해라. 바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됨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선포했을 때, 믿음을 고백했을 때 저들이 뭐 하냐면 잠잠해진 거예요. 가만히 있게 된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권위에 의해서 눌려서 침묵했던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부분에요. 가만히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요. 시가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헬라어가 능동태예요. 보통 잠잠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권위에 눌리면 어떻게 되냐면, 야 누가 얘기하는데 뭘 여기다 뭐 어떻게 말을 해. 말할 수가 없잖아. 저 사람이 저렇게 강하게 말하는데, 저 사람이 권위로 말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수동적인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들이 가만히 있고 침묵하고 조용하고 잠잠했던 것은 능동태라는 거예요. 조용하는데 어떻게 능동태가 될까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능동태가 될까요? 그건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울림이. 여러분, 그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바로 나와서 반론을 제기했어요. 무슨 말하는 거냐? 모세의 법이 있는데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냐라고 바로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우리는 믿노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우려지고 묵상되고 생각되어지면서 그 말씀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최소한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나눠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말 혼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선포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딱 들었을 때 그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많이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왜 목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시제나 능동태나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설명하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만히 침묵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내가 반론하고 내가 반대하고 내가 대적하는 것으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것을 왜 주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 우려낼 때, 가만히 있을 때, 침묵할 때 그 진의가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목사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 걸까라는 것들을 여러분 침묵하며 같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묵상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 생각에 비추어서 반론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침묵하고 가만히 있음으로 그 말씀 받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에요. 내 논리와 내 계획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여러분, 침묵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응답, 분명한 응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반대하지 않아요. 말씀 12절에 기록하지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어쩌면요, 처음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요쯤 했을 때 사람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방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 할례 받지도 않은 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 이렇게 반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듣고 난 다음에는 12절 가운데 저들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침묵함으로, 잠잠함으로, 가만히 있음으로 듣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된 거죠. 그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표적과 기사라고 얘기하니까 두 가지 큰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갔을 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는데 그 옆에 마술사 엘루마 바 예수라 하는 사람이 서기오 바울에게 막 조언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좌지우지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얘기하는데 그 엘루마 바 예수라는 사람이 막 자꾸 조종을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 바 예수에게, 엘루마에게, 이 마술사에게 얘기할 때, 야, 너 보지 못하리라, 해를 보지 못하리라 딱 선포해 버리니까 정말로 깜깜해져서 나를 좀 인도해 줄 사람을 구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었다. 여러분, 잘 가던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기사, 표적, 능력임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좀 크고 놀라운, 첫 번째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루스드라에서 발 못 쓰는 사람.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서 걷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현대 최신 의학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한 번도 못 걸으면요, 근육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아마 비틀어져 있을 것이고 말라 있을 것이고 결코 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좋은 약을 먹고 수술을 해도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현대의학도 못해요. 그런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이 선포하니까 정말 일어나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런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아니고서는 못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으로도 불가능한 일들을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걸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야, 이건 어떤 우연이 아니구나. 어떤 잠깐의 신비한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어떨까?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 상황이랑 안 맞아, 내 현실이랑 안 맞아, 내 마음이랑 안 맞아, 내 논리랑은 안 맞아,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랑은 달라라고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도 튕겨내버려요.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놀라운 기적과 행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들어야 우리 가운데 임하죠.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아마 다른 사람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을 그때에 이제 야고보가 등장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아멘. 야고보가 이제 말을 하는 게 나오는데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형제들아 내 말 좀 들어봐봐. 뭐냐면 시므온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어. 이걸 누가 말했대요? 시므온이 말했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야 보니까 시므온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취할 어떤 백성들이 있는 것들을 그 역사를 시므온이 얘기하지 않았냐 말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누구냐면 시몬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시므온이에요. 시몬이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가 게바라고도 하고 시몬이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이라고도 기록되는 베드로, 영어로는 피터라고도 하는 베드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시므온이다. 그가 예전에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것들을 베드로가 보니까 야 무슨 여기서 세례를 내가 금해 여기서 무슨 할례를 얘기하고 여기서 무슨 율법을 얘기해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들 가운데 임하시고 저들에게 불세례를 주셨는데 내가 뭘 해 그러면서 세례를 주는 거였어요. 사람의 일함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였다라는 거죠. 그걸 알고 고백했고 늘 얘기했던 것을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야고보가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했던 것들 듣지 않았냐.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그러한 일들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요. 야고보는 15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이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15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잘 들어야 되는데 야고보가 지금 예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얘기하고 또 지금 그 당시로 건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루어낸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야고보가 정리하는데 이방인들에게 행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뭐랑 연결을 짓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서 가운데 선지자 가운데 말씀하신 것과 보니까 말씀이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야고보는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모스를 얘기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좀 읽고 한번 볼게요. 선지자들 시대에 어떤 예언이 있었는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아모스 9장 11절을 보면 그날에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날에 어떤 날이에요?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역사하시는 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날, 그날로 보셔도 돼요. 그 날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뭘까요? 다윗 가문을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그 다윗 가문으로 얘기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고,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사역으로 따져 들어가서 보면 성전이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경을 보면 야, 너 이 성전 무너뜨려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근데 이건 그냥 이 다윗의 장막만 회복되고 성전만 회복되고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12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제 일어선 자들이, 회복된 자들이, 이스라엘이 성전된 자들이, 예수로 인하여 온전케 된 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데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 말하는 거예요. 에돔은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 그리고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에서와 야곱으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야곱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데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고 만국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야고보가 지금 선포하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을 보는데 관점이 어디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네? 나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럼 나는? 이렇게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나는?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나는?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않고 능력이 일어나지 않고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고 왜 나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패배감도 들고 실패감도 들고 자괴감도 들고 내 신앙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다 들어요. 뭔지 이해가 가세요? 그게 성경을 볼 때 나를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요. 기적이 구브로 섬에서도 일어나고 루스드라에서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데 그걸 뭘로 연결해서 보냐면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일치되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 가운데 선한 일들, 귀한 일들, 복된 일들, 회복에 있는 일들, 기적 같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라고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저 사람은 왜 물질 주시는데 저는 물질 왜 안 주세요? 저 사람에게는 왜 기적 주셔서 난치병도 불치병도 고쳐주시는데 왜 저에게는, 저의 가족에게는 그런 기적 안 주세요? 불평과 불만이 막 터지더라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야고보의 시선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도 누군가의 기적을 보면서, 누군가의 회복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긍정하고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적의 주인공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상황을 본다면, 그래, 나에게 기적은 안 주셨지만 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나는 믿게 돼. 여러분, 놀라운 증언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회자되고 선포되고 나누어질 때 하나님은 늘 역사하시고 늘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만 바라보다 보니까 왜 나에겐 안 해주시냐, 왜 나에겐 기적을 안 주시냐,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야고보는 그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봐야 돼요. 수많은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말씀을 알아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이루어 가시는구나. 아, 역사하시는구나. 와,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일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되는데 말씀을 모르면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나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부러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도전받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뭔 얘기했냐면 침묵하여 가만히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것만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깊이가 어마어마해져요. 내 문제를 초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들을 봐야지, 나에게 뭘 주셨냐, 나에게 어떤 것들을 해주셨냐, 그걸 보는 건 세상에 그 무속 신앙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9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야고보가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쭉 설명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덧붙이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 보니까 정말 그 날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일치되지 않냐? 그리고 나서 내 의견도 말할게. 내 의견이 뭐냐면, 야, 이방인들 하나님께로 좀 돌아오겠다고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자꾸 멍해지어서 괴롭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자. 율법, 우리도 그거 다 베드로도 얘기했지만 율법 우리도 못 지키고 우리 조상들도 못 지켰던 그거 그들의 어깨에 짊어지어서 힘들게 하지 말고 돌아오는 거 방해하지 말자. 그런데 이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 우상에 가증한 것들, 음행하는 성적인 어떤 타락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여서 최소한의 있던 율법 같은 것들은 좀 지키겠으면 좋겠다. 이유도 있는데 21절에 기록해요. 21절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옛날부터 이 각 성마다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 전도자들이에요. 유대인 전도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각 성들마다 가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40년을 먹이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가나안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분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이 있다. 이걸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율법을 할례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 거기에 감동해서 믿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회당도 만들고 꾸려가면서 사는데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봤지만 갈 때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모세의 법을 전해야지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큰 문제가 돼서 바울이 돌 맞고 거의 죽을 뻔한 사건까지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회당 갈 때마다 문제가 됐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얘기도 바울과 바나바가 했을지도 몰라요.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랬더니 야고보와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각 성마다 모세를 증언하고 모세를 가르치고 그 일을 날마다 읽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줘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받는 의,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걸 이야기하고 본문 가운데는 20절의 끝에 이렇게 기록해요.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걸 편지로 쓰자는 거예요. 그냥 단지 잘 지내니? 밥 먹고 나중에 우리 만나자 이런 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서 이걸 분명히 지킬 수 있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폐해도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로마서 3장 31절만 좀 볼게요. 31절 한 절만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 3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의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 있으니까 구원 받으니까 다 됐어. 아무 필요 없어. 율법? 에이, 의미 없어. 이래서요? 아니에요. 율법 파기할 수 없다고 말해요. 도리어 그 율법을 뭐 한대요? 굳게 세운대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 율법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요. 아, 내가 이거 못했네. 아, 내가 이거 실수했네. 주일날 빼먹었네. 아, 헌금도 안 했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인데 명령하신 것들이 내가 안 했네. 그럼 내 안에 불편함이, 어려움이, 내가 실패했음이, 이런 마음들이, 감정들이 들어와요. 그게 율법의 순기능이에요. 역기능이 아니에요. 순기능이에요.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율법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우쳐주는 선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이고, 그 죄인 되어서 우리 할 수 없네요, 우리 온전해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네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당신의 열심과 구원의 길, 진리요 생명 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정말로 보면서 내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놀라운 기쁨을 얻는 거예요. 율법을 볼 때에 난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교회에 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싫어해요. 왜 내가 죄인이야? 나 지금까지 감옥도 한 번 안 갔고 소송 한 번도 안 당해봤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반응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붙잡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이 예루살렘 공회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논의와 위대한 변론들을 다 받아서 정리한 다음에 로마 가운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런데 그러면 믿음 때문에 율법을 폐할까? 아니야. 도리어 그것을 굳게 세우는 거야. 그 율법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인됨으로 인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끝나냐? 아니요. 내 삶에 돌아오면 다시 율법이 나를 어렵게 하고 그 자리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낭망한 것 같지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고, 이게요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요 다듬어 가세요. 모난 거 있고 부족한 거 있고 얼룩 있는 거 있고 점 있는 거 있고 실패하는 모습 있지만 조금씩 죄인이지만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인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깎이고 맨들맨질해지고 다듬어져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깊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한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은혜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다고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셨다?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도리어 분명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우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의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명령이 있어요. 그걸 못 지켰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있어요. 이걸 지키려고 애쓰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요. 말씀 따라 율법 따라 살아가요. 율법 따라 살아가는데 겉으로는 그런데 진짜로는 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겉으로는 이 율법에 대해서 너희 지켜야 돼라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기록하거든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대요. 이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요 예수님은 우리가 새벽에 생명의 삶 말씀 계속 묵상하지만 율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요 5장 20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야 옛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실제로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살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미워함은 증오함은 시기함은 질투함은 너무나 많이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형제 미워하면 라가라 하면 분노하면 그거 율법 안 지킨 거야. 살인한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바라보면 그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 간음 안 했어. 간음 안 했어. 마음속으로는 별의별 생각 다 하고 음욕을 품고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아내가 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이혼 증서 써서 준 다음에 여자 버린 다음에 다른 여자 데려와서 살아요.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나서 난 간음 안 했어. 왜? 이혼 증서 써서 줬으니까. 이혼했으니까. 법적으로 남남이니까 난 간음 안 한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다 아시니까 너 음욕 때문에 한 거잖아. 그 음욕을 품고 바라본 것 자체가 간음이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더 클까요? 아니요. 율법을 온전케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큰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5장 33절에 가면은 야 맹세하지 마라는 말씀을 하세요. 33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맹세하지 마. 헛맹세 좀 하지 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맹세하면 주께 지키라라고 이제 성경에 뭐 레위기 뭐 신명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하지 마.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고 내 말이 진짜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할게. 내 말 진짜야. 나 믿어줘. 내가 땅이 꺼질 것을 두고 맹세할게. 내 말이 거짓말이면 땅이 두 쪽이 나서 난 죽을 거야. 내 말이 거짓말이면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할게. 하나님이 나 벌하셔도 좋아.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머리카락이 하얘지고 까매지고 나를 하나님이 치셔서 날 죽여도 좋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거짓말이면 내가 성을 간다.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맹세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장 37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냥
맞아. 아니야. 이 말만 하래요. 내 의를 드러내려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할게, 땅을 두고 맹세할게 이런 거 하지 말고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라고 말하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맹세해야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내가 뭘 걸어야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가 그냥 맞아라고 하면 모두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까? 맞아, 아니야, 이거 진짜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믿어줘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이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야, 선지자의 말씀, 예언자의 말씀, 모세의 글대로 정말 오신 분이 이 예수님이구나 이거를 번뜩 깨닫거든요.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야, 예수님 만나봐, 진짜 왔어, 선지자의 말대로 그분이 왔어 딱 하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같이 좀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빌립과 같아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빌립이요.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다나엘에게 야, 진짜 왔어, 나사렛 예수야, 이분 만나보자, 이분 찾아가 보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일반적인 유대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늘을 걸고 얘기하고 땅을 걸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을 걸고 얘기하고 내 머리를 두고 얘기할 테니까 거짓이면 나를 죽여도 좋다 이렇게 해야지 일반적인 유대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빌립은 뭐라고 하냐면 와서 보라,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안에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인정하시죠. 빌립과,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빌립과 나다나엘 둘 다에게 하신 말씀으로 개인적으로는 보지만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5장 37절 가운데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내가 성을 갈어,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진짜야, 우리 집에 뭐가 있어, 우리 가정에 뭐가 있어, 내 남편이 뭐해, 막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준다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내 말을 좀 믿게 하려고 별의별 수식들을 다 그 안에 막 붙이잖아요. 더 하잖아요.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저도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진짜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진짜라는 말을. 진짜라서 그래요. 진짜라서. 부족한 저지만 야,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받는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고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그 계획하심과 뜻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좀 분명히 알게 되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듣고 볼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내 생각, 내 계획 잠깐 내려놓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때 내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는 겁니다. 내 이치, 내 계획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나에게 자꾸 초점해서 왜 나에게 안 주십니까? 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말씀 가운데 예언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날이 임하였구나. 그때가 임하였구나.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렇게 넓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그 믿음의 놀라운 선한 관계를 우리가 깨닫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 실패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선한 율법을 다시 따라가고, 이 모습들을 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므로 거룩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